제가 지금까지 약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 약 한 29년 전 일입니다. 29년 전에 이 복음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그 이후로 한 5년 뒤에 이 전도운동에 실제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후대들을 가르쳐 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말씀이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혹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제자리 걸음이요. 그리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악한 사단이,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은 받는데 내 영이, 신앙이 자라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조명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시대적인 전도자였거든요. 여러분이 바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었잖아요. 물었습니다. 너는 날 때부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시민권을 소유했냐? 무슨 이야기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문이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접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문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 시민권을 부여해 줄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이 문학도시 중에 한 도시지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만큼 학문에는 능한 사람이었다. 최고의 학자 밑에서 학문을 배울 정도로.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만큼 율법으로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철학자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7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탐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어째서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율법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숨기고 있는 문제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하면서 누구누구 이름 지명해 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때 있거든요. 당신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니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숨기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마지막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지금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율법과 함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악한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강파하도록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기도해야지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안다면 이 부분은요, 다시 접근해야 돼요. 내가 바빠니까 안 돼. 바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내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져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임을 진단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리시려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로마서 3장 19절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밖에 나가보면요, 온통 죄투성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성공하겠다? 아니요. 세상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악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이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날, 붙잡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금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그랬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조승도님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간증을 잠깐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복음 깨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육간의 모든 대물림 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 코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코피가 한 번 나면요, 막 1시간을 넘도록, 그리고 막 목 뒤로 막 넘어갈 정도로, 그러면 휴지를 막 몇 번 다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가만히 눈치를 채고 이렇게 보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에 이렇게 남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요,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이거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코피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는 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무엇이 있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문에는 질병으로, 어떤 가문에는 정신문제로, 어떤 가문에는 가난으로, 어떤 가문에는 어떤 이 범죄로, 여러 가지 행태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육신의 건강 문제도 놓고도 기도하시면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치유될 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물론 병원은 가야 되겠죠. 그러나 병원 가기 전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 육신의 오장육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목적대로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금요철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 얹으라 그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요, 아픈 부위에 손 얹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거든요.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픈 부위에 지금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모든 세포 조직 속에, 근육 조직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은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학은 초의학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과학은 초과학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되지 않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흑암은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요. 그 가장 첫 번째 증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속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드리러 와서 복을 받겠다.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나를 괴롭히며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질문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느냐? 질문해 보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비워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비워놨잖아요. 찾아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한번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명예가,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성공이, 여러분, 무엇이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문제인지 찾아서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왜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가 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가 왜 전도의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결국은요, 나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 아픔을 표현하는 신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나니스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난이라는 단어에다가 영어의 전미사 IST, 이스트, 이걸 갖다 붙인 단어예요.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무나니스트. 평범하게 그냥 노력해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는 게 꿈이라는 젊은이들의 어떤 이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저성장과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분위기를 꿈보다는 현실에 초점에 맞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실 이 무나니스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나니스트라는 이런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난한 삶을 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앞장서려고 그러냐. 그냥 무난하게 묻혀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는 영적인 무나니스트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영적 서밋, 전문성의 서밋, 산업의 서밋, 학업의 서밋, 전도와 선교의 서밋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받는 축복에 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소산이, 가축이, 심지어 반죽 그릇에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나열한 이후에 저 뒷부분에 가니까 뭐라 그랬냐, 네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공부를 꼴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너 공부 꼴찌하는데 왜 꼴찌하냐? 내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최고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대구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꼴찌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냥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떠올란 거예요.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꼴찌하는 얘가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웬걸요, 시험을 딱 쳤는데 점수가요 중간밖에 안 올랐어. 꼴찌에서 중간으로 올랐다니까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공부를 계속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교 1등 한 거 있죠. 꼴찌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얘를 불렀어요. 너 이리 와. 너 누구 거 큰형했어. 안 믿는 거 있지요. 얘가 선생님 보고요, 아니 나 공부한 거라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시험을 따로 다시 시험을 치겠다. 제시를 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감독하고요, 혼자서 제시를 쳤는데요, 똑같아. 전교 1등. 선생님들이요 놀래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얘 꼴찌하던 애가 전교 1등 하니까요, 다른 반에 공부하는 애들 전부 다 선생님들한테 다 얻어 터졌어. 그냥. 너희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꼴찌한 놈이 전교 1등 할 때까지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 전부 쟤한테 가서 공부 배워와. 쟤한테 가서 같이 공부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가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애들 다 불러 모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얘 보고 물은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꼴찌에서 전교 1등까지 갔냐. 얘가요, 빨간 책을 한 권 꺼내면서요, 뭔지 아시겠죠? 복음 편지. 나는 이거 보고 기도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얘는요 기도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같이 야 그거 뭐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애들 그 학교에서 전교 1, 2, 3, 4, 5, 10등 하는 애들 전부 모여가지고 복음편지 같이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 학교에 공식적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전사님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그 학교는 대구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학교로 학교에서 인정해버렸어요. 우리는 이거 인정한다. 그 학교가요 전국에서요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얘 한 명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능력을 나타냈다.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마음먹고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하던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는 아이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많은 이런 간증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학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뭐냐면 영상으로 암기하는 법이죠. 학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실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런 학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부했어요. 공부하는데요 다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도 이해지만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요 저는 책 한 권을 다 외웠다니까요. 교과서를 전부 다. 그리고 교과서만 외운 게 아니고 노트를 다 외웠다니까요. 어떻게 외웠냐? 머리가 좋아서 외우냐? 아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요. 노트 한 5분 정도 보고 있으면요. 이 노트가 사진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생각 안 나는 것은 눈 감고 노트를 넘겨보면 돼. 머릿속에 있는 노트를. 그러면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공부했다니까요. 그리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전자기기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신앙생인데 전자기기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항공 정비 쪽으로 제가 배치가 되어진 거예요. 가보니까요. 다른 애들은 전부 밖에서 항공 관련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는 항공기 쪽으로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교육을 갔는데 저 공군교육사령부에 제트 엔진 기관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은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돼야지요. 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는데요. 웬걸요. 이번에는요. 머릿속에 마치 그때 당시 때는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마치 컴퓨터처럼 내 머릿속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폴더가 꽉 차면 거기에서 또 다른 폴더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경험을요. 그때 처음 해봤다니까요. 지금 해보라 그러면요. 안 돼요. 물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공부하면 또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요 조금 앞서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나님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요.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발판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적 기반 위에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놔두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 운동은 되는데 양육이 안 돼. 그리고 제자가 안 돼. 지속적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질 때에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그리스도를 누렸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그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 제자가 아닌데. 맞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본격적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세력,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꺾어야 돼요. 언제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흑암의 세력,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무난히서터처럼 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은 무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서밋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합니까? 그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걸 보고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의 전환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을 그때그때 계속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고도요, 그냥 이게요, 영적인 사고가 안 뚫어진다니까요. 뚫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물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인물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무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쓰세요. 기도수첩 사가지고 무조건 쓰세요. 기도수첩 못 사신 분은 여기에 덕천동에 가면 크리스찬 서점에 팝니다. 제가 크리스찬 서점 가보니까 기도수첩, 어린이용 기도수첩 다 있더라고요. 전에는 서면 가야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덕천동 가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사세요. 그리고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매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 쓸 수 있도록 제가 그거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책자는 나와 있어요. 책자는 나와 있는데 그걸 계속 사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사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한 장씩 들고 가셔서 매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해 놓으려고 그걸 갖다가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4장에 있는 귀중한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속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 상처에 빠져서 죽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치유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은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 기관, 주일학교, 새가족, 숨겨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눈치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도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전도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역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전도하러 처음 나갔다니까요. 우리 이 학생회에서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래서 처음 갔습니다. 그때 뭐까지 왔냐? 사형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 그거 들고 저 터미널 앞에 가가지고요, 앉아있는 이 남자분 옆에 앉아가지고요, 겨우 말 붙여가지고 떠듬거리면서 사형리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영접시킨 이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교회 지하실에 불러다 놓고 사형리 읽어주면서 떠듬거리면서 영접기도 했던, 떨면서 영접기도 했던 이 기억이 지금도 어제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사에 가는데요, 복음편지 한 장 들고 저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떨면서 읽어줬던 그런 기억이 난다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글만 읽어주고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시작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자꾸 이 복음이 안 나오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흑암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알고는 있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요, 흑암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소리내서 찬양해라. 입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소리를 크게 내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낼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붙잡고요, 복음 편지 들고 가셨어요. 그냥 읽어만 줘도 돼요. 원래 인간은 그러면서 읽어만 줘도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